특별히 오늘은 맥주 감사절입니다. 그래서 지난 2026년도 새해가 시작되어지고 6개월 동안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이곳까지 오시고 함께 해주신 주님, 이제 나머지 6개월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항상 동행하시고 임마누엘의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우리의 모든 일들 가운데, 또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모든 직장과 모든 이 땅의 삶 가운데 늘 하나님 함께 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은혜와 능력과 영육 간의 강건한 축복을 우리 가운데 또한 부어주실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은 사랑을 다하면 순종이 쉬워진다 라는 말씀을 가지고 이제 남은 6개월 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사랑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자는 그런 하나님 말씀에 우리의 귀를 기울이며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지 않고서는 우리가 변화되어질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듣는 것, 이것은 곧 우리의 이전의 삶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우리 주님께서 빛으로 인도하시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가장 강력한 그런 능력이 되어진다는 것을 항상 우리가 새겨지시기를 원합니다. 교회 와도 예배드리지 아니하고 말씀드리지 않고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다면 이 세상의 그 어떤 시간보다 가장 불쌍한 시간이 바로 지금 이 시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주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꼭 만나는 그런 축복, 그래서 다음 한 주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제목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신앙생활의 꽃이 뭐냐, 가장 아름다운 것이 뭐냐. 여러분 신앙의 가장 아름다운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신앙의 아름다운 꽃, 바로 열매, 그것은 순종입니다. 순종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또 순종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순종을 통하여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고 그 순종 가운데 또 우리의 삶이 풍성한 은혜와 축복의 통로로 걸어갈 수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꼭 믿어야 돼요. 그래서 순종은 신앙생활의 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우리 순종 참 이게 정말 좋고 거룩하고 성스러운 단어 같은데 막상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이 순종이라는 말을 가져오게 되지면은 어떻습니까? 되게 무겁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되게 부담스럽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되게 우리 인생의 짐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 20대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다 보면은 야, 이거 뭐 교회에서 이렇게 순종하다 보면은 내 앞에 미래의 삶까지 다 갖다 바쳐야 되느냐, 이런 어떤 두려움을 갖게 되십니다. 또 30대, 40대 우리 가장들에게는 안 그래도 진짜 먹고 살기 바쁜 이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참 하나님 앞에 또 말씀에 순종하며 살려면은 내 인생에 뭐 이럴 게 뭐가 있을까? 사실은 우리가 겉으로 보게 되어지면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우리 인생에 손해처럼 느껴질 때도 있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 마이너스가 되어지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50대를 넘어선 분들에게는 오랜 세월 진짜 내 방식대로 내 고집대로 그렇게 살아왔는데 이 순종하다 보면은 내 방식대로 내 사고대로 또 그 내 고집대로 살아온 걸 다 내려놔야 되거든. 이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마치 내가 그 신앙생활에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그 순종이 마치 내 머리와 내 손과 발을 다 묶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정말 뭐 하나님께 순종하라, 말씀에 순종해라, 이런 설교를 수도 없이 들었지만은 듣고 또 주일 보내고 월요일 아침만 되면은 우리의 발걸음이 무거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열심히 헌신하고 막 순종하다가도 아유 힘들어서 못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번아웃이 되어지는 그런 우리가 그 신앙의 길, 믿음의 길을 그럴 때가 많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것이 때로는 순환적이 되어질 수도 있고 반복적이 되어질 수도 있고 어떤 사이클링처럼 말이고 그렇게 참 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죠. 신명기 우리 30장 11절 14절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그 순종에 대한 강박관념, 순종이 내 인생에 막 짐처럼 느껴지는 이런 무거운 생각에 전혀 반하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다. 그 말씀은 뭐냐면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삶이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는 그럴지도 모르죠. 에이 하나님은 명령 하나 버리고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 분이니까 그렇지. 실제로 순종하다 보면은 그게 순종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순종이 우리의 생각과 삶에서 얼마나 먼 것인지 아십니까? 이렇게 우리가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저히 할 수 없는 것, 감당할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절대로 주시지 않습니다. 그 시험도, 우리에게 당하는 시험도 하나님께서 감당할 시험 밖에는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그랬어요. 저도 이 세상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시험과 시련과 도전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근데 그 시련과 시험과 도전 앞에 서면은 두렵습니다. 이를 어떻게 넘어서야 할까? 이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이 일을 어떻게 풀어야 할까?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까? 저나 여러분들이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시련이나 시험이나 또 우리에게 주시는 일들은 또 그렇게 넘어가고 또 그렇게 통과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끄셨다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은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순종을 요구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만 그 앞에서 그 시련과 도전과 그 시험과 또 우리에게 주어진 순종 앞에서 막상 닥칠 때에 두려운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저나 여러분들의 인생에 그런 어떤 시련과 시험과 순종 앞에서 우리가 감당하지 못했다면 지금까지 올 수도 없었죠. 아마 다 포기했을 거예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이 나이 때까지 올 수 있었겠습니까? 감당할 시험 외에는, 예?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내게 주시고, 그런 시련을 내게 주시고, 그런 문제를 내게 주시고, 그런 순종을 내게 주셨다면 지금까지 올 수
있으리라고 누구도 예상할 수 없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없을 때에는 피할 길도 열어주셨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주님께 또한 순종을 결단하는 그런 귀한 시간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할 때에 세상처럼 그렇게 평가하기 위하여 우리를 노려보고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때로 그 순종이 부족하고 때로는 그 순종의 열매가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모자란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그렇게 매의 눈을 뜨시고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F등급을 나누면서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감당할 순종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순종에 필요한 은혜와 은사와 또 능력과 우리 마음 가운데 뜨거움을 허락해 주시고 때로는 피할 길도 열어주시고 그렇게 하시면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건 그 순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비한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분이심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왜 순종이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느냐?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비유하자면은 순종을 사랑이라는 엔진을 달아야 이게 순종이 쉬워지는데 엔진은 없이 그냥 순종이라는 것이 내게 주어진 짐, 의무다. 이런 기름으로만 움직이려고 하니까 엔진 없이 기름으로만 차가 힘차게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순종이 어려운 것은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사랑이 부족하다는 말씀입니다. 사랑의 엔진이 있어야 순종이 쉬워진다는 거예요. 내가 순종이 잘 안 된다. 하나님 말씀이 순종이 잘 안 된다. 하나님께 내게 주시는 사역과 사명에 내가 온전히 순종할 수 없다. 나의 능력이 문제인가? 또 내가 게을러서 문제인가? 또 내가 믿음이 없어서 문제인가? 여러 가지를 생각할 겁니다. 순종에 대한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까 이게 손해구나. 그래서 내가 순종이 잘 안 된다.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딱 한 가지 우리가 순종이 어려운 거는 정말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 사랑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기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뭐 연애 안 해본 사람들은 몰라요. 연애 안 해본 사람은 회개하고 회개까지는 할 필요 없고 그냥 깨달아라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은 이게 순종이 되기 쉽습니다. 요즘 뭐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김경원 목사가 아기를 이제 가졌다고 그래요. 근데 내가 전화기를 이렇게 들어보면은 야밤에도 사달라고 그러면은 뛰쳐나가고 또 해달라고 그러면은 도망하고 그죠? 해주고 말이죠. 어떻게 그런 순종을 좀 해봤습니까? 저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죄송하지만은 왜 그러냐?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사랑이 있으면은요 목숨까지 걸잖아요. 근데 그 목숨 거는 것이 사랑의 목숨 거는 것이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으로 충만하면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 진짜로 부모가 자식을 사랑한다면 자식 대신에 부모가 죽을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사실 순종이라는 것은 다른 어떤 문제가 아니에요. 사랑의 문제예요, 사랑이에요. 여러분들이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 헌신한다, 순종한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충만하면 힘들지 않다는 거예요. 교회를 위하여 여러분들 헌신한다, 순종한다, 교회를 진짜 사랑하면 힘들지 않다는 거예요. 그까지 내려오니까 조금 또 좀 부담이 돼요. 네? 실제입니다, 여러분. 그만큼 사랑은 순종의 엔진이에요, 엔진.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순종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어떻게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순종하는 것이 즐겁고 내 인생에 가장 가볍고도 그것이 은혜와 축복의 통로가 되어질 수 있는지 그 비밀을 말씀을 통해 발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먼저 오늘 읽은 본문 10장 27절을 우리가 한번 볼까요?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이 말은 내 양이 나에게 순종을 한다. 이 말이잖아요. 내 양은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입니다. 예수님의 그 보혈의 은혜와 십자가의 능력으로 구원의 길로 하나님께로 이제 들어가게 되어진 그 모든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자들을 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그랬어요. 이제 왜 음성을 듣겠습니까? 이 양들이 그렇대요. 그 자기 주인 양과, 그러니까 그 양들이 자기 주인과 다른 주인을 목소리를 듣고 대분 구분한대요. 똑똑한 개도 그래요. 이제 주인이 부르면은 막 그냥 달려가지만은 다른 사람들이 부르면은 달려들거나 도망가기도 합니다. 절대로 대답하지 않습니다. 왜? 주인을 안다는 거죠. 양들도 마찬가지로 그래요. 그래서 당연히 뭡니까? 주님을 따르는 양은 주님의 음성에 직관적으로 반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그리고 왜 이렇게 내 양이 내 음성을 들을 수 있느냐? 말씀에 보면은 나는 그들을 알며 이렇게 여기서 안다. 이 안다라는 말은 단순히 뭐 그냥 여러분 잘 알죠. 히브리어로 야단데 이제 이 알다라는 말은 단순히 어떤 정보를 알고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부부가 서로를 안다라는 말은 부부가 뭐 우리 집 사람의 키가 얼마고 뭐 외모가 얼마고 그게 안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 배우자에 대한 정보를 아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원어적으로 안다라는 말은 그야말로 서로 간에 그 모든 의지와 감정과 또 모든 어떤 생각들을 공유하고 나누고 정말로 두 사람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성을 서로 가지고 있을 때에 비로소 그걸 알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당신의 양들을 속속들이 그 모든 겉모습뿐만 아니라
그 양들의 내면과 그 양들의 의지와 양들의 감정과 양들의 그 모든 부분들을 다 알고 그만큼 친밀하다는 말씀이죠. 그런 관계라는 뜻입니다. 안다는 말은. 그래서 그들은 나를 따른다. 그만큼 친밀한 관계이기 때문에 결국은 양들이 그 목자의 음성을 딱 듣자마자 직관적으로 반응해서 순종하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예수님의 관계는 예수님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갈릴리 자라시고 예수님이 30살까지 아버지 직업을 따라 목수였다가 그리고 30살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그래서 공생애 3년 시작해가지고 그다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리고 사흘 말 이거는 그분에 대한 정보를 아는 거죠. 예수님과의 어떤 친밀한 영적인 교제가 있는 관계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성 속에 있을 때야만이 내가 예수님을 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다. 네? 마치 부모가 자기 자식을 알듯이 자기 자식이 부모를 알듯이 그런 친밀한 관계를 우리가 성경에서 안다라고 해요. 그러면 당연히 그 음성에 반응하게 되어져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우리 아이들, 작은 아이들 제가 부르면 잘 와요. 예. 세상을 아는 법을 알아서 잘 오겠습니까? 목사님한테 잘 보이면 뭔가 다른 뭔가 있겠지. 벌써 그런 걸 판단해가지고 저한테 잘 올까요? 우리 예성이, 우성이가 무슨 그죠? 뭔가 합비가 부르면은 빨리 달려가는 것은 뭔가 계산해서 달려가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자기 일을 하고 있더라도 또 자기가 집중하고 있더라도 약간 독특한 부분은 있지만은 그래도 예성아 이렇게 부르면은 그래도 합비한테 한번 와봐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딴짓하다가도 달려옵니다. 음성을 안다는 거죠. 그 아이들이 저를 무서워해서 만약에 내가 이리 와 했을 때 안 오면은 내가 거꾸로 뒤집고 가서 곤장 100대를 치과 두려워서 얘한테 오진 않죠. 혹시 시키는 대로 안 하면은 두 손 들어. 왜 합비가 오라는데 안 와? 회초리 가져와. 이게 두려워서 그렇게 오는 게 아닙니다. 할아버지가 자기를 알아주고 자기를 사랑해주고 자기를 품어준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달려오는 거죠. 그래서 그 음성을 듣고 달려오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 사랑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뭐예요? 순종이 쉬워진다는 거죠. 이런 관계적인 신뢰, 이게 바로 그 뿌리가 바로 사랑이라는 이 순종의 뿌리라는 거, 뿌리가 되어지고 순종의 뿌리는 바로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하기 힘들어하는 이유는 무슨 하나님을 무서운 심판주나 나의 행동이나 나의 그 모든 것들을 냉정하게 평가를 해가지고 그 나를 평가하시는 분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순종을 내가 하나님께 벌 안 받기 위해서 하는 것 또는 하나님의 눈밖에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것 만약에 벗어나면은 혹시 하나님이 나를 벌 주시지는 않을까? 내가 받을 복을 빼앗아가지는 않을까? 그렇게 해서
순종하게 되어지면 순종이 짐이 되어지고 순종이 가벼운 것이 되어질 수 없습니다. 즐거운 것이 되어질 수 없습니다. 뭐든지 억지로 시켜서 하는 것은 절대로 즐겁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억지로 시켜서 하기를 원치도 않아 하셔요. 여러분, 우리가 뭐 헌금을 드리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자원하여 기쁨으로 드리는 것을 받으시기 원하지. 혹시라도 내가 이거 안 내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벌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게 예배한 복을 하나님께서 걷어가실 것이다. 그런 두려움으로, 그 어떤 헌신도 그런 두려움으로 하게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은 절대로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것도 귀찮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것도 의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것도 짐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쁨을 하는 거죠. 즐거움을 하는 거예요. 행복한 거죠. 순종하기 때문에 기쁨이 넘치고 그 말을 들어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의 동력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선하신 목자가 되어주신 분.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는 분. 우리가 어디에서 넘어질지 하나님 다 알고 계시는 분.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연약한 양떼들을 돌보시며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가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지금 새벽기도회와 그리고 또 큐티를 통해서 시편을 읽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가장 지금 강조하고 시편 기자가 계속해서 찬송하라 찬양하라 하는 것, 그게 뭡니까? 여러분, 한 단어로 뭐예요? 뭘 그렇게 시편 기자가 우리가 지금 새벽기도를 묵상하고 큐티를 하면서 뭐 하나님 이 시편 기자가 계속해서 찬양하라 찬송하라, 뭘 그렇게 찬양하라 찬송하라고 말씀하십니까? 한 단어 뭐예요? 뭘 그렇게 찬양하라 갑니까? 예? 새벽기도 잘 안 들으시니까, 큐티를 잘 안 하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뭘 찬양하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인자심, 헤세드. 한 단어 꼭 기억하십시오. 헤세드. 제가 새벽기도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헤세드가 영어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steadfast. steadfast love라고 했습니다. steadfast. 변함없는 사랑. 끊임없는 사랑.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사랑. 그게 헤세드예요. 헤세드. 그래서 이거 뭐 지나다가 보면은 저 세연교회, 제가 뭐 수요일마다 가는 세연교회 그 밑에 그 사무실 그 중에 미장원 하나도 있습니다. 예? 그 미장원 이름이 헤세드예요. 헤세드. 그게 뭐냐? steadfast love예요. 변함없는 사랑, 헤세드. 그거를 시편 기자는 계속 찬양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변함없는 분이시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이다.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절대로 변함없이 우리를 품어주시고 사랑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찬양해야 된다. 이걸 감사해야 된다. 제가 지난주에 누구하고 저녁 식사를 같이 했습니다. 같이 식사했는데 이제 이분에게 만나면 뭐 제가 뭐 전도하죠, 그죠? 예. 요즘 내가 교회 좀 나가라 그러니까 요즘 좀 교회 나. 그 옆에 있던 분이 부인이 좀 와가지고 좀 교회 데리고 가야 되는데 이러더라고요. 그러면 꼭 부인이 없으면 교회 못 가느냐고 그랬더니 하는 말이, 저는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라는 거예요.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 나중에는 갈 수 있단 말이냐? 뭐 그럴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왜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세상도 흔들리고 인간도 흔들리고 다 흔들리지만은 하나님은 견고하시고 흔들리지 않으시고 영원하시고 변함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꼭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당신의 삶 자체가 그렇게 평안과 안정감과 또 그렇게 정말 행복함을 느끼며 살았냐? 세상은 믿을 만하다는 거죠, 아직도. 그죠? 그 사람이 생각은 그거예요. 아직 하나님은 괜찮고, 아직은 세상을 믿을 만하고, 자기와 함께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아직도 자기의 생을 지탱해 줄 힘이 되어지고, 믿을 만하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아직 하나님은 대기. 이렇게 되죠. 과연 그래요, 여러분들? 사람을 어떻게 믿습니까? 왜 우리가 흔들리며 사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 왜 매일매일 고추장, 된장 뭐 다 담고 사는 줄 아세요? 흔들리는 자기를 믿고 살기 때문에 자기는 안 흔들린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인간이 안 흔들린 사람 어디 있습니까? 순간순간 흔들리지. 그런데 마치 자기는 안 흔들리는 삶인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아직 하나님 필요 없는 거예요. 예. 그 착각 때문에, 그 오해 때문에. 두 번째, 사람을 의지한다고? 에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자기가 흔들리는 만큼 다른 사람은 다 흔들려요. 근데 흔들리는 사람을 붙들면 어떻게 돼요? 같이 흔들립니다. 예.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예요. 사람은 절대로 믿을 존재가 아니에요. 사람은 믿을 존재가 아니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람은 뭐의 대상이다? 빨리 대답하세요. 사람은 뭐의 대상이다?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왜? 흔들리는 걸 여러분 붙들어 보세요. 같이 흔들리지. 흔들리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죠? 뭐 진동하는 뭐를 자 어떤 진동하는 기계를 붙들었어. 이 진동하는 기계가 나의 모든 삶을 책임져 줄 것이다. 볼 때는 뭐 튼튼해 보이고 그거 붙들어 봐요, 여러분들. 같이 흔들리고 난리치지. 흔들리는 인생이 흔들림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서도 누리며 살기 위해서는 흔들림 없는 하나님을 붙들어야 돼요. 흔들림 없는 하나님을 붙들면은 흔들리는 내가 하나님을 딱 붙들면은 안 흔들린단 말이에요. 네. 세상 흔들리고 찬양도 있잖아요.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불교가 여러분들 그 종교적으로는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구원이 없다는 말이죠. 그죠? 불교가 이미 있잖아요. 6년 동안 보리수단 밑에서 석가모니가 돌을 닦고 깨달은 게 뭔지 아십니까? 아유, 일체 우리 이 세상은 모든 것이 다 고통이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그럼 뭐 6년 동안 보리수단 밑에 뭐 돌을 닦아야 깨닫습니까?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이 다 고통인데, 다 괴로운데. 또 두 번째는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인생은 무상하구나. 재행은 무상이라는 말은 뭐예요? 이 세상에 항상 있는 거 없다는 이야기예요. 다 변하는 거예요. 사람도 변하고, 세계도 변하고, 우주도 변하고, 너도 변하고, 나도 변하고,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적이 되어지고, 오늘의 적이 내일의 동지가 되어지고, 다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고 세상이야. 이제, 그걸 꼭 무슨 6년 동안 보리수남
다음 종교를 내가 폐역하는 건 아니지만 6년 동안 뭐 보리수나무 밑에서 깨달을 게 뭐 있어요? 죄악된 세상은 다 변하게 우리 성경에서 다 가르치잖아요. 예? 그래서 영원히 변함없는 나는 하나님 나라야. 그 나라 언제 와? 마지막 때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때 그때 오는 거야 비로소. 근데 무슨 세상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뭐 무슨 뭐를 이 세상에 뭘 의지해 다 변하는 건데. 그게 무상인데 무상. 그래요 여러분들. 사람 믿지 마세요. 그럼 믿지 말라고 그러니까 되게 뭐 그저 뭐 냉혈한 같은데 믿지 말고 사랑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뭐 유린주의학교 이번에 고고잖아 고고. 용서받고 사랑하고 고고. 어? 그래서 헷세들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만난 지금 처음부터 시작했어. 이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서 흔들리는 인간관계 가운데서도 지금까지 내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온 것 믿음을 지키고 살아온 것은 내가 안 흔들려서가 아닙니다.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을 붙들었기 때문에 흔들림 없는 하나님을 붙들었기 때문에 내가 안 흔들리는 거지. 하나님을 붙들지 않는 삶은 당연히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다시피 흔들리는 자기가 흔들리면 다른 사람도 흔들리는 거예요. 흔들리는 사람들끼리 붙들고 앉아가지고 뭔가 거기에서 답을 찾고 거기에서 뭔가 해결책을 찾고 뭔가 거기에 무슨 출구가 있을 것만 같은 착각은 버려야 됩니다. 흔들리지 않는 주님을 그 햇새들을 꼭 붙드시고 찬양하며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사랑이라는 관계로 친밀감을 형성하게 되어질 경우에 비로소 뭐예요? 우리는 순종이 쉬워진다는 말씀입니다. 순종이 쉬워진다는 말씀입니다. 교회 안에서 또 질서를 지키는 데 있어서 목사에게 순종하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죠? 그 답답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목사에게 순종하는 게 뭐가 중요하고 하나님께 순종해야지. 그건 정말 무시한 이야기입니다. 예. 왜 그러냐 좀 생각해 보세요. 목사가 하나님 아니죠. 목사에게 순종하라는 말은 뭐 목사의 개인적인 종이 되어지고 뭐 노예가 되라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맞습니까? 그건 이단 사이비가 하는 짓이잖아. 교주에게 종이 되어지고 노예가 되어지는 거. 그건 이단이 그렇게 하는 거야. 목사의 역할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목사의 역할은 가이드예요, 가이드. 여러분 우리 여행 가면은 뭐가 있습니까? 가이드 있죠. 그지? 그 여행 가면 가이드 말 잘 들어야 되잖아. 가이드 말 잘 안 듣고 뭐 지 맘대로. 가이드가 여행의 목적지는 아니죠. 예? 최종 목적지는 아니에요, 가이드는. 그러나 그 여행지를 따라갈 때에 가장 그 길을 잘 알고 있고 그 여행지 목적지에 잘 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헬퍼예요, 헬퍼. 가이드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 여러분들 히말라야 산에 뭐 등반하는 분들 있잖아. 그만 높은 히말라야 산 등반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은 뭐 그런 뭐 그 유명한 등반 대원들 뭐 우리나라에도 있죠, 그죠? 히말라야 뭐 몇 그 정상을 등반했다는 분이 있잖아요. 이름 누굽니까? 제일 유명한 우리나라의 산악인. 예? 아, 그렇지. 엄원길. 죄송합니다. 진짜 몰라서 그렇습니다. 기억이 안 나가지고. 여러분, 엄원길 씨가 히말라야 산에 올라갈 때 혼자 올라가는 줄 아십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누가 같이 따라갑니까? 가이드. 그 가이드를 뭐라 그럽니까? 세르파라고 합니다. 세르파. 세르파가 항상 같이 갑니다. 그 세르파는 그 히말라야에 정통한, 그 산에 정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히말라야 산을 등반할 때에 어떻게 합니까? 아, 이쪽으로 가면 안 돼요. 이쪽 가면 절벽이 되어져요. 이쪽으로 가면은 산이, 설산이 물론 내릴지도 몰라요. 돌아서 가요. 이거를 가이드해주는 사람은 세르파라고 합니다. 목사는 그런 사람이에요. 가이드해주는 거죠.
여러분들이 더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고 구원의 길에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목사 자신이 구원해 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어떤 사람은 극과 극으로 가죠, 그죠? 어떤 마치 목사가 무슨 하나님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목사를 신격화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정말 어리석고, 그것도 정말 어리석고 무시하고 미련한 짓이에요. 그럼 또 목사를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무식하고 미련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11절 말씀에 뭐라고 했냐면은 목사를 보이맨이라고 그러는데 이 보이맨이라는 말이 양을 먹이는 자라는 뜻입니다. 영어로는 이제 패스트죠, 패스트. 예? 패스트인데 이게 풀을 뜯어먹게 하는 자. 패스트 자신이 풀이 되어질 수도 없고 생명의 양식이 되어질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그냥 목회자가 하는 것은 생명의 양식을 전달하는 역할입니다. 맞죠? 네. 제가 어떻게 생명의 양식이 될 수 있습니까? 네? 제가 여러분들의 구원을 책임질 수 없습니다. 네? 오직 구원에 책임질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에요. 네? 저는 구원에 책임질 수 있는 분에게로 가이드야, 가이드. 그쪽으로 가면 안 됩니다. 이쪽으로 오셔야 됩니다. 그쪽은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이쪽이 하나님 뜻입니다. 이렇게 살아야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이렇게 가야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예, 거기는 멈춰야 됩니다. 더 가면 큰일 납니다. 이거 하는 일이 목회자예요. 앞으로 여러분들, 우리 교회도 뭐 2대 목회자가 올 수도 있고, 3대 목회자가 앞으로 주님 나라에 이런 그날까지 이 교회에 여러분들을 목용할 목사들이 올 겁니다. 목회자의 역할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그런 역할을 하는 자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품어야 될 생각이 뭐겠어요? 아, 가이드시구나. 그래서 목사에게도 순종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들 어디에 나오느냐? 우리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 한번 보세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 제일 빨리 찾은 사람 한번 읽어주세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369쪽입니다. 한번 크게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안 읽지? 네. 그렇지 않으면 유익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의 말씀이에요. 이제 목사를 우습게 생각하면은 자기가 대단히 잘나 보이겠죠. 근데 유익이 없습니다. 그것으로는 여러분들의 신앙과 인생 유익이 없는 거예요. 삶에 유익이 없는 거예요. 자, 이렇게 가이드라는 것은 주님께로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더 지혜롭고 더 굳건한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더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이드, 목사의 삶인 것입니다. 이 가이드의 안내에 귀를 기울여야 될 텐데 주일날 교회 와도 이 가이드의 안내에 귀를 안 기울여요.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갑니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그 길로 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안 되죠. 그건 떨어지는 길이에요. 잘못된 길로 가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이단 사입이 지금 뭐 우리나라에 한 150만 명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정말로 가이드의 귀에 제대로 귀를 기울였다면 그런데 빠지겠습니까? 절대로 빠지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영적인 에너지를 아끼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가이드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래 모토가 뭡니까?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다하라 그랬습니다. 골로새서 3장 14절 말씀,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다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예.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할 때에, 그지? 또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 어떤 것보다도 사랑의 띠가 필요합니다. 주의 일을 할 때도 그렇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며 살아가는 삶에도, 저도 지금 이게 허리띠를 뗐잖아. 그지? 이 허리띠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게 안 내려가, 안 흘러내려가고 이게 지금 있는 거야. 이 흘러내려가면 큰일이잖아요. 안 그래요? 아니, 이 띠가 있는 거예요. 사랑의 띠라는 것은 바로 뭡니까? 우리를 이렇게 흘러내리지 않도록,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순종이, 우리의 삶이 잘못되어지지 않도록 딱 붙들어 매는 띠에, 그 띠인데 그 띠가 무슨 띠가 되어야 된다? 사랑의 띠가 되어야 된다.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직장에서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인간적으로 맞받아치고 싶고, 그렇지만은 우리에게 사랑의 띠가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원수도 사랑하라고 했어요. 그 사랑의 띠가 딱 내게 걸쳐져 있어야 그 순간에 맞받아치거나 그 순간에 복수를 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사랑의 띠예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말씀에 순종하며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하려면 너무 힘든 거예요. 내 감정으로 그걸 이기려면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내가 사랑의 띠를 띠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순종으로 나아갈 때에 그 모든 상황을 다 선으로 바꾸어주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을 다하면 순종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사랑은 순종의 고통을 영광으로 바꾸는 능력이 되어집니다. 사랑을 더하면 해야 하는 순종이 아니라 하고 싶은 순종이 되어진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끝나고 문을 놨을 때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랑의 엔진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오늘 내가 마주해야 할 그 사람, 오늘 내가 마주해야 될 그 상황, 오늘 내가 마주해야 할 그 고민들 속에 주님의 사랑을 다하겠습니다. 사랑, 주님의 사랑을 다하겠습니다. 사랑하기에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을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이번 한 주, 다음 한 주 살아가시는 날 동안 어떤 의무감 때문에 벌 받을까봐 그것이 아니고,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 사랑의 힘으로 주님과 동행하시며, 사랑하면은 순종이 쉬워진다는 것을 깨닫고, 그 사랑이 여러분 삶 가운데 온전한 평화와 기쁨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 여러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은혜롭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일에 사랑의 띠를 띌 때에 사랑을 다하면 순종이 쉬워진다는 이 진리를, 이 평범한 진리를 우리의 삶으로 또 우리의 현장 속으로 정말 믿음으로 끌고 가는 우리 소비 성도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들은 말씀이 우리 귀에 남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머리에 남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사랑이 우리의 전도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사랑이 순종의 능력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 가정에서도 이루고, 직장에서도 이루고, 교회에서도 이루고, 내가 가는 곳곳마다 사랑의 하나님 나라를 꼭 이루어갈 수 있도록, 정말 기쁜 마음으로 이루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